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변고하신 자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랑을 주께 하여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가장 친한 벗조차도 함정을 파놓고 유혹이죠.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넘어질 것이다. 옛날에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하라고 축복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뒤로 이렇게 말해 준 게 음행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미인계를 쓰면은 저 보니까 젊은 놈들이 대부분인데 광야에서 나이 드는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의 딸만 5이 있는 집에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가담치 않냐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나쁜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죄 지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아봐야 60이고, 왜냐하면 20세 이상 다 죽었고 지금 40년도 안 흘렸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것들은 미인계를 쓰면 이렇게 넘어오겠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면 뭐 자기들 안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겠냐 이러고 돈을 많이 받아먹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루에 23,000명 죽은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처럼 저 거룩한 무리를 타락시키는 방법, 저 거룩한 예레미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가 약한 게 있다. 그거를 가지고 잘 함정을 파놓으면 넘어질 거다. 그러면 예레미야 네가 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더니 꼴 좋다 이놈아 하하하 하면서 외친 자가 실족했으니 우리가 뭐 굳이 그걸 들을 필요가 있나. 지금처럼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친구가 한 얘기였어요. 어제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신대원 동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 일산 한수마을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4년 전에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또 몇 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잠시 들어왔어요. 요즘에 미국 비자 받기 어려워가지고 한국에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잠깐 이렇게 이제 왔다 하는데, 그래서 신대원 친구들 이제 저랑 해서 5명이 어제 오랜만에 왔는데 서로 가까이 사는 애들은 밥이나 먹자. 먼저 오랜만에 학교 근처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제 나이에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부목사들이 모이면은 누구 욕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욕합니다. 막 아주 그냥 잘 씹어댑니다. 그냥. 근데 저는 전혀 거리낄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예요, 우린 친구.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었어요. 밥 잘 먹었는데 그게 문제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주제가 어쨌든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교회 이야기에다가 나중에는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뭐 씹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내비두고 괜찮고 저 역시도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 친구도 이제 저를 알잖아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얘기가 조금 불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저 봐라 지금
얼굴 딱 보니까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요. 가만히 있었죠. 하여튼 뭐라면 제가 자꾸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이게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가 밥을 먹고 나서 차 마시러 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고민되는 게 그거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잘못하면은 서로 감정사고 해질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로 논쟁을 해버리면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비겁하게 또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한 게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상황이 묘하거든요. 제 친구들은 제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미끼를 살살 던지고 있다고요. 입질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물고 대화를 시작하면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 감정상에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차 마시러 갔는데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제 꺼내기를.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의 그 박사 연구 주제가 뭐냐면 제가 평상시 반대했던 거죠. 성경이 그리스 시대 옛날에 헬라 문학을 차용해갖고 본따 가지고 만든 모방 작품이라는 게 그 친구를 지도하는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쓰겠다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그럼 그 친구가 그거를 열렬히 믿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그러니까 그 이론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가만 안 있을 걸 알고 살살 이게 던지 들어오라고 빨리. 근데 들어가면 이게 만만히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친구는 미국에서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죠. 학문적인 수준이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차 마시러 가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화장실을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언의 기록된 대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은 또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분별력을 주시면 이거를 말로 잘 할 수 있도록 구별의 능력을 주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지 기도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는 얘기 한번 해보자. 그거 딱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 너무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 제 주장은 딱 하나예요. 성경의 권위를 지켜내고 싶다. 이거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도 그런 목적이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자기 교수의 말을 다 따른 건 아니지만 거기서 몇 년을 배우다 보니까 또 이 중에는 그걸 약간 또 좀 옹호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하나 답변 내지는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거 꼭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뒤로 물러섰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리고 시간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학교에까지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고 왔는데요. 이제 이 상황하고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죠. 목사들이 목사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배우겠다고. 한 목사 네가 얘기하면 우리가 배우게 하고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고 또 서로 열차하면은 막 핏대 올리고 막
자기 잘났다고 서로 막 논쟁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주장하다가 서로 약간의 흠이 보이거나 하면 서로 좀 하여튼 묘한 게 있어요. 약간 경쟁심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물어버렸으면 서로 싸우고 말았을 그럴 위험이 크거든요. 가끔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이다 보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얘가 미국에서 고급 지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고 그냥 그대로 고개 끄덕끄덕하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그건 아니다. 성경을 봐라. 그리고 당시 문화기관, 철학기관, 또 과연 네가 교수한테 배운 그 전제가 그게 과연 옳으냐?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들도 힘을 얻고 또 그래갖고 대화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10절에 어제 읽은 우리 10절 말씀에 친한 벗도 함정을 파고 유혹을 해서 예레미야를 실족시킨 다음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알지만은 제가 아무 소리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어설프게 몇 마디 하고 말했으면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직이니까 10년도 더 됐죠. 10년 이상 된 친구들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좀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낄낄대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웃고 헤어질까 하다가 너희들이 뭘 노리는지 혹은 그러니까는 제가 자빠지는 말로 자빠지는 걸 이제 조금 그걸 정확히 기대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묘한 게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끼리 대화할 때 내가 너한테 배우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되게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너희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그런 것처럼 딱 대화를 시작하면 미묘하게 서로 라이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도하고 하나님 중요한 거는 저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미국에서 배워왔다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대답을 못하고 딱히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갖고는 말이 안 돼.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다 하죠. 그럴 수는 없는데 싸우기는 싫고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비겁하게 여차하면은 좀 말문을 막히고 대답을 못하면 어쩌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들어와라 이렇게 비웃듯이 놀리듯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어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도 그러하오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친한 친구마저도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자기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누가 강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두려운 용사 같아서 전쟁에는 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패하는 법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를 지키실 것인데 어떻게 지키냐면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유혹거리를 던져놓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강한 건 뭐냐면요. 그걸 피하는 것도 있는데 밟았는데 안 터져요. 예를 들어서 지뢰를 깔아놨는데 밟고 지나는데도 지뢰가 전부 다 불발. 그러면 지뢰 깔아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낙심이 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정을 파도 한번 딱 밟으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밟아도 들어가지 않냐고 빠지지 않냐고 평지를 걷듯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그들이 자빠지고 그들이 빠지고 절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합니다. 야,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가만 보면 믿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못 이겨요.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로다. 이 감당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예수쟁이들은 순결했잖아요. 어제도 그 이야기 잠깐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고작 그따구 소리를 듣고 순교를 했단 말이냐? 네 같으면 모가지를 아무데나 내놓겠냐? 매우 학문적인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 어떤 미친놈이 그런 잡다한 소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으로 부활도 공갈이라고 써내고 오만 걸 다 거짓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잡지책만은 또 못한 것이 성경이라면 어떤 또라이가 그걸 믿고 순교하고 온 집안이 다 가서 목을 내놓는다 이 말이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고작 그런 데서 나온단 말이야. 불가능한 얘기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디냐면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를 악물고 말할 때 이 잘 안 버는 사람도 있죠. 이 다물고 우리가요 하고요 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입을 이렇게 악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성격이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방글방글 웃으며 말해도 절대로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못 이겨요. 웃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내 목을 쳐라 이런다고요. 믿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그 마음에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뭐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네.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끊임없이 불을 타오르게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무리 지뢰를 깔아놔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예? 산불 날 때 저는 초원에서 산불을 꺼본 적이 있잖아요. 맞불 논다 그러잖아요. 예? 저희 타오르는 불보다 더 세게 맞불을 놔버리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냐고 저 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세워나갑니다. 제 아무리 칼을 목에 갖다 대도. 느헤미야도 봐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10번이나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딱 줘. 이거는 사는 길이나 죽는 길이나 딱 보고 안 나가잖아요.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근데 느헤미야에서 보면 어떤 말을 반복했냐면 때마다 시마다 되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배짱만 두둑했던 사람이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항상 느헤미야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에서 보세요.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기도함으로 기도하였더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강하게 해주세요. 사방의 대적의 강해도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강한 심장을 누구도 두렵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무섭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이름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이름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매를 아무리 때리고 별짓을 해도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주변에 뭐 호위병이 생겼습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베드로를 지켜준다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속이에요. 속에 불이 타오르게 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불이 났는데 아니다. 여자아이가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엄마가 손을 잡았잖아요. 아녀자의 힘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구 힘이나 팔 힘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15분을 붙들고 있어요. 15분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크긴 큰가 보다. 딸 손 넘어 죽는 거 아닙니까? 119 와서 구해주니까 15분을 아파트 대롱대롱 달려있는 딸을 손을 잡았어요. 무슨 유치원에 손잡아도 힘들 텐데 자살한다고 뛰어내는 애는 큰 애란 말이에요. 큰 애. 엄마 몸무게만에 나가는 애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15분을.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때는 불이 난 집에 A가 죽어있으니까 거기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화상을 입고 들어가고 애를 끄집어내 온다니까요. 몸에 불이 붙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그 불이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즉 지혜롭지 못하는 사망길을 행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치욕을 당할 건데 이 치욕은 잊지 못할 치욕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치욕스럽게 하려고 그랬어요. 실수해서 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깔깔대며 비웃으면서 예레미야치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뭘 지킬 필요가 있나 하면서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부끄럽게. 끝내 이방에 끌려가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끌려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킬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앞전에도 한 2번 정도 이와 유사한 기도했었죠. 너무나 무서운 기도였어요. 저들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아내자들을 끌려가게 하며 들에서 죽게 하시며 며칠 전에 그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무 이거를 유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앞에도 있었거든요.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요. 우리 성경대로 하자 그랬죠. 성경대로. 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지경까지 안 가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죠. 기억나시죠? 오늘 보십시오.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시옵소서. 이거는 여호와의 공의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문에도 보면은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원수도 잘해줘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그랬다 하나님. 성경을 잘 보면요. 원수를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들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그런데 내가 갚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줘도 확실하게 줍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 되든지 말든지 로또 복권 하나 사갖고 그걸 갖고 잘 되면 그걸로 돈 벌어먹고 아니면 꽝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정확하죠. 확실합니다. 반대로 저주와 원수가 없는 것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인간 주제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또 내가 너에게 원수하면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원수가 아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이죠.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다니가 모르드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만이 거기서 제 아무리 용서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지만은 왕비의 지위를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비가 되건 천비 되건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에스더서의 결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작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의 싸움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뒤가면은 누가 와서 성도들을 도와주냐? 어떻게 성도들이 다시 이기냐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청군들을 데리고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그들을 찔러 죽이셨다. 무지하게 잡아 던지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미 몇 번이나 들었고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그런데 그때도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다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시험하사. 이런 식의 기도를 교만하게 드릴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더니 주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걸었사오니. 이거는 오히려 요한일서 말한 대로 로마서가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겸손을 가져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에 두 쪽 나도 그렇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맨날 타오는 1222번이 여기에 맨날 지나가지만서도 어느 날은 이게 안 갈지도 몰라. 이런 의심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 두 짝이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정확한 사실. 그러나 가끔 천주교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모르는데 뭐하러 다니냐고요. 뭐하러 믿냐고요. 의인을 시험하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순종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확신이 있고요.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주여. 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선생이요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는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알기는 잘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윗을 택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요. 외모를 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니마저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나니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일단 뭐에 끌린다고요? 외적인 것에 끌린다고요. 즉 외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바는 중심을 볼 수 있기를, 그 속마음을 볼 수 있기를, 또 내 이 속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이 기도하는 거죠. 보고 그 다음도 보니까 보암직하단 말이에요. 그냥 겉모습은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 같아요. 왕년에 사울도 키 크고 멋졌거든요. 저도 외모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닌데요. 왜 외모를 보십니까? 외모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중요하죠. 예레미야가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또 부러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원인을 딱 한 가지, 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얼마나 부럽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러운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옵소서. 다윗도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 감찰해 보시라고. 근데 어제도 우리 얘기하면서 그래요. 내 친구들 목사들 중에 너무 성도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나 행위를 지도하는 그런 설교 있죠.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참 재밌죠. 그랬더니 또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해온 친구는, 그러나 신앙과 윤리가 분리될 수 있냐? 또 매우 보수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프리카 와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평상시에 좀 그만 그랬는데 선교지 나가고 기도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눈먼 사람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손목이 다쳐가지고 삐뚤어진 서양 사람이 손목이 펴져버린 거예요. 그 선교팀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우 보수적으로 막 기적을 주장하니까 옆에 친구들은 꼭 뭐 그래 볼 게 아니고, 저 배운 놈들이 이래요 또 막. 근데 기적을 경험한 그 친구는 또 이렇게 뭐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설교가 너무 또 윤리적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쪽도 반박하고 이쪽도 막, 지킬 건 옳은 것은 옳다고 지지해주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이 친구한테는 네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전부 다 윤리조항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잘못이다. 윤리, 그러니까는 좀 착하게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도 성경은 조금 더 착하게 살아 얘기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뭐 해야 한다, 혹은 설교자가 뭐뭐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윤리라서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에는 명령도 있다. 또한 책망하는 말씀도 있다. 나무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의 말씀이 말끝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윤리를 뛰어넘다. 또 하나, 세상의 여러 사상가들도 결론적으로는 삶의 이상을 말한다. 왜냐하면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은 성도들이 마음만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럼 마음만 괴롭게 하는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렇게 나오는 결론밖에 더 있겠냐. 제가 어디서 그랬어요. 야,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도 있잖아. 이 땅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또는 우리가 삶이 이래야 한다고 이 땅에서의 나름대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정해주고 가르쳐준다. 공산주의 창시자조차도 인간이란 이런 이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거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루어야 하는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제시해주고 나를 따르려 한다. 세상의 사상가도.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설교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못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러봐야 될 이상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치를 말씀해주는 그것이 잘못이냐? 그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의롭다는 그 기준을 그를 다운시켜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성도들의 부담을 그러면 덜어줄 것이냐? 세상의 사상가조차도 나를 따라할 때는 이 높은 이상을 제시하며 저길 향해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평생 그걸 이루지는 못하고 지금 하는 걸 이루지는 못하고 죽어도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따라갔었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성경을 바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은 막 이렇게 지켜세우지만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공통적인 그거예요. 성경을 다운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가 떳떳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자기가 떳떳한 거는 성경만 높이고 할 수 있거나 잘하는 거는, 자기가 못하거나 자기가 좀 부끄러운 거는 성경을 낮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이런 식의 논리, 이런 식의 대화가,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요. 전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목회자들도 조금 더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나 자신부터 우리 똑바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산 것을 듣고 나만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지, 내가 살아보고 내가 한 만큼 따라와라. 그거는 자기 종교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 산 것이 부끄럽지만 내가 한 만큼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뭐 얼마나 설교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목회 후보생들은 막 그 목사님도 존경한다고 따라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성경 중에 설교할 때 몇 군데가 없겠구나. 자기가 100%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100% 지킬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100% 전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꽤나 고상한 척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여기까지 이 고난을 받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의인이라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한 거잖아요. 너는 의롭다고. 이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정을 앓을 때 하나님이 원수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기도는 자기가 괜히 의로운 척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고,
실제로 확신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러한 이러한 고난 또는 저런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지 않으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합시다. 사도들 같이 합시다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송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도 전쟁할 때 승리해 줄 걸 약속을 받고 와서 찬양대로 찬양하죠. 그리고 진짜로 정쟁에서 이기거든요.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전쟁이 끝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하나님. 확실하다 이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이거예요. 가난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또는 예레미야가 지금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부자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또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분들은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심히 가난한 심령이잖아. 이러면 곤란하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거는 지금 예레미야 자기가 지금 처지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은 부자에게 멸시를 당하는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부모 있는 자식에게 조롱을 당하는 부모 없는 고아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가 평상시에 아는 하나님 또는 내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으시며 가난한 자의 그 멸시와 천대받음에 대하여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해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는 거기에 더하여 뭐였어요? 여호와의 순전히 이름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더해졌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기도 하고 과부요 고아이기 때문에 즉 생활의 생애 환경과 배경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도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내가 지금 봐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은 가난하기만 해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며 구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예레미야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도 죽이겠다고 뭐 친한 벗이 뭐 실족하게 기다렸다. 이 정도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험한 일이에요. 괴롭기는 똑같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지금 3번, 4번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기도가 끄트머리가 찬송을 바뀐 건 처음이죠. 이렇다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종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원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지만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고는 절대 얻어낼 수 없는 신자의 성장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고난 없이는 이 부분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도 이 부분은 몇 점 안 나오는 그 귀한 살점이에요. 여기서 먹어보라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거는 평안한 중에도 훈련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고난이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하자면요. 찬송 중에 찬송, 진짜 보배로운 찬송은요. 고난을 겪는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와요. 고난을 겪는 믿음의 사람. 거꾸로 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때 찬송은요. 어느 때 찬송보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보석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은 최고의 찬송을 받았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는 무지한 자고
이 지혜를 말할 때마다 가리는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욥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이때만큼 진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속성,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불의함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콤핍하고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내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렇게 하나님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좀 같이 봐왔잖아요. 그죠? 갈수록 멋져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나이는 갈수록 들어가고 육체는 날로 후패해가지만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도다. 꼭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잘 믿으려고 할수록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입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과 찬송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나 주변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그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마음도 사실 어쩔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세게 하니까 냉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닌 줄 아시죠? 저 역시도 마음이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놓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손을 놓는 법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손 먼저 놓는 법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친구들한테도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일주일 내내 이 큰 목소리가 힘이 안 나서 찬송을 못 불렀다. 그때 나는 전혜진 선생님 깜짝 놀라시네. 진짜였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증인이에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찬송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제가 기력이 약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크게 회개했고 아주 한 대 그냥 제대로 탁 맞았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어. 나 같은 죄를 너무 사랑해서 종까지 세워놨는데 더욱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시려고 나를 그렇게 호되게 한 대 매를 때린 줄 내가 안다. 그래 맞고 났더니 정말 영적으로 내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건데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더욱 큰 영적 권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는 그 체험을 했다. 우리 목사들 공부를 얼마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뭐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한 대 딱 맞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자. 또 다른 표현을 그랬어요. 한 대 맞기 전에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으로서 뭐 성경이 이러고 막 저러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죄인이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시게 때리는 경우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종으로 또 참으로 옳은 종으로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정금과 같이 단련된 신앙이 될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심직할 만한 향기로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